오늘은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시는 고대 그리스의 한 시예요. 당시에는 60만 명 정도의 무역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은 주 51년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된 사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 고린도 교회는 한 5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교인들이 정치마당에 개입돼 가지고 이편 저편 나눠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파, 게바, 즉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4개의 파가 교회에서 나눠져 가지고 파당을 지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성 문제가 대두돼서 문란한 윤리,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AD 56년경이에요. 51년에 교회가 설립되고 5년 뒤에 56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안 믿는 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부활을 믿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56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돼요. 거기서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기록해 가지고 당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눈물의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디도에게 전달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고린도 전후서를 전달하게 돼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지침서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기념하자는 뜻에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그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바뀌어서 오늘까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작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큰 부활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상으로 귀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실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또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600여 명이
500여 명이 부활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500명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명이 당시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대부분은 다 믿었어요, 부활을.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설을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3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0년쯤 지나다 보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부활이 믿어질까요?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주 항공기 제주 항공기 참사가 났을 때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초비상이에요. 저가항공사 대부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요? 예약된 것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3주만 있으면 돼요. 3주. 이거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앞으로 3주가 있으면 3주쯤 지나면 사람들은 그 충격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예약을 해서 또 여행을 갈 거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 현실의 비참한 7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7가지 끔찍한 결과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4절이에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이랬어요. 신앙의 내용과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돼요. 15절, 네 번째,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어지고 부활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은 있으나 마나요. 외려 거짓 증인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이 거짓말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7절이었어요. 제사함도 없다.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제사함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는 18절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은 멸망으로 끝난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도 끝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마지막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부활을 못 믿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뭐로 여기 나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성도의 부활과 연계된다, 이것을 본문에서 가리켜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첫 열매는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지요. 올해 열매가 열린 나무가 내년에 열매 안 열릴 수 없잖아요. 올해 첫 열매가 열렸으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전환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약속이죠.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확실한 말씀이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22절에 설명해요. 22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앞으로 성도들이 부활을 보증하면서 현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에요. 질병과 각종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부활은 소망이에요. 어떤 죄를 지고 죄책감으로 많이 시달리는 자에게 부활은 용서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이에게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 믿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요. 그죠? 안 그런 체 하고 계세요?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선서를 하는데 네 그래요. 너무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하라고. 어째 그렇게 여자분들은 내 앞에만 쓰면 그렇게 목소리가 작고 죽어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를 사모해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기에 사람의 본능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물어봐요. 저 세상 있다고 하나? 있다고 해요. 우리같이 천국이라고 얘기는 안 치거든.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저승 이렇게 말해요. 저승. 있다고 해요. 저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이 있는 건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확신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